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 말씀을 따서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늘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시선의 타겟입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전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힘든 시대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힘든 것으로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힘들게 하신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을 주시고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봐야 합니다. 네. 사막 그러면 여러분 모래사장이 있고 한없이 펼쳐진 그 황망한 곳을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사막의 광야를 지나가듯이 사막은 인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내 인생은 누구나 다 사막과 같은 길을 통과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가는 곳이 사막이죠.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있는 곳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동쪽에서 서까지 쫙 펼쳐 있는 가장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의 이름은 사하라 사막이죠. 그 사하라 사막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크기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막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도전을 좋아해서 에베레스트를 도전한다든가 산을 정복하고 또 북극, 남극을 정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하라 사막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사하라 사막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자, 도전하기 전까지는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지막 출발지에서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이제 배낭을 꾸며서 사하라 사막에 도전을 떠납니다. 흥분이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나 또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이 다양성이 있지만 하루 정도만 여러분 사막을 탐험을 떠나게 되면 보이는 것은 뭐가 될까요? 끝없는 바다가 그렇듯이 끝없는 모래일 뿐입니다. 모래산 또 모래산 그냥 끝없는 황망함. 그래서 2, 3일 정도 힘을 내서 사막을 도전하지만 그 정도만 지나면 사람들은 자괴감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절망감이 오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길이 지금 맞는 건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한대요. 물론 사막을 갈 때는 나침반이나 지도를 가지고 떠나죠. 그런데 크게 나침반 지도가 보이지만 그 지형은 사막은 모래바람에 따라 폭풍이 불어올 때마다 길이 바뀌기 때문에 그 지도는 길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가는데 유일한 나침반을 보고 가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며칠이 지나면 사람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공포가 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어디로 가야 내 목적지인가? 어디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정말 옳은 길인가? 두렵기 시작하죠.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한참 모든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취하는 방법이 최종의 마지막 방법이죠. 그것은 자기 감각을 의지하는 거죠. 야, 이게 틀려? 그럼 내 감각은 옳을 거야. 자기의 생각대로 사막을 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 감각으로 사막을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근데 공교롭게도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큰 원을 그래서 빙글빙글 도게 된대. 그래서 며칠 지나서 한참 가서 이제 다 왔거니 한데 보면은 자기가 출발했던 그 목표지점으로 다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막의 길이죠.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유목민들은 볼 것 같으면
사막을 낙타나 이런 걸 끌고 가는데 아주 평화롭게 두려움 없이 공포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의 얼굴 속에는 그 유유히 그 사막을 잘 이렇게 갑니다. 보이는 것은 모래뿐이요 모래 언덕뿐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뭐가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감을 줬는지 그냥 자신 있게 자기의 갈 길을 사막을 갑니다. 사람들에게서 그 유목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 없이 이 사막길을 헤쳐나갑니까? 근데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그냥 하늘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냥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뭘게 하늘을 보라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해가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는 걸 보고 동서남북을 감지할 수가 있죠. 밤이면은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공포가 서려 있는 걸 밤이랄지라도 그러나 하늘을 보면 뭇별들이 찬란하게 빛나 있습니다. 그 별을 보면은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알듯이 그 별을 보면은 별자리를 통하여 방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하늘이 답입니다. 라는 말이죠. 하늘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답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낭만과 공포와 두려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성도의 유일한 답도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어가며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시고 무엇이 여러분의 방향의 결정권인 자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하늘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할 때 선택하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일들을 이뤄가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들은 일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쌍둥이지만 그들의 외모는 전혀 달랐어요. 에서는 외모양적으로 볼 때 힘도 세고 키도 크고 홀출하고 인물도 잘나고 그리고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 가장 적격자로 태어난 자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외모는 초라했습니다. 남자인데 꼭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성스러워진 이 야곱은 별로 그 시대 환경에 맞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역시 에서에게 관심을 뒀지 야곱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 세상적 관점을 볼 때는 야곱은 형편없지만 에서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탁월한 에서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야곱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며 그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선택받아서 쓰임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계속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할 때 모세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며 하늘을 보며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물의 기도를 선택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시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또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통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나약하고 에서와 야곱이 비유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은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하찮은 야곱과 같은 작은 존재로 우리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인생의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자식은 자기에게 소중한 재산이요 상속자이면서 자식은 자기에게 인생의 낙이며 희망인데 100세가 다 되어가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생각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누굴까? 멜기세덱이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기른 자, 가장 존귀한 자, 그 사람이 내 상속자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속자가 누군가? 멜기세덱도 아니요 네 집안에서 자란 자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씨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니.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의심하며 아브라함은 아무런 낙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집안에서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나는 여기 보면 위대한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며 낙이 없다고 얘기하며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한 말이 하늘을 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말은 정말 하찮은 우리 같은 존재에게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며 복음 안에도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어도 교회 나오도 내 인생에는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우리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장로, 김건사, 한건사, 김집사, 하늘을 봐. 하늘을 좀 우러러봐. 나를 봐.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당신의 귓과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냐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또한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요한 17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 속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이 세상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쫓는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셔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버리게 되죠.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나약하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누구든지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은 질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렇게 속한 자는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명을 품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을 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명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가 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복 그러면 모든 것이 얻고 충만해진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성경은 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명을 얻은 자, 하늘에 속해 있는 자는 팔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산상순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산상순의 팔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너는 복받은 자.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팔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팔복을 큰 줄기로 보니까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역경받는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하늘에 속하여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싫어요 가난한 거. 근데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애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애통 넘어 위로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뉴스 중에 보면 LH 땅 사건이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땅. 그러면 땅이 아주 너무너무 우리 아주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오 주여 땅을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땅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온유해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온유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의미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저희가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몸 박해를 받는 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팔복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가난과 역경과 애통과 고난함과 우리에게 의의 주님과 다양한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너머에 더 큰 것 계획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하셔서 허락하신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우리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치우칠 수 없다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하여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갖고 살면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이 계획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줘서 더 멋진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여러분에게 열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질까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담대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가난, 역경,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1892년에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선교사였던 그 윌리엄 스왈렌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48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사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참 불쌍히 여겼어요. 마음이 늘 아프셨어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시집간 여인들. 야, 남편한테 진흙 들고 기놉혀 가난해. 그리고 온갖 고생과 수고는 다 해야 돼. 혹시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여성 여러분 맞았어. 지금 나도 그래.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한국 여성들을 보고 예수 믿는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좀 위로해 줄까?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많이 가졌어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위로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들에게 찬양을 소개해 주죠. 그게 바로 뭐냐면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이 조선 여인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1절 가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이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항상 이기리로다. 이승기 선임은 이스라엘 이 한국 조선 여인들을 향하여 힘들거리어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버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하늘 소망을 가져라. 하늘을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늘 소망을 여러분 안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져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하늘을 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늘 하늘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요. 하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것이 그냥 주저앉아서 하늘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거. 아, 하늘이 맑네, 푸르네, 좋네, 넓네. 이게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을 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 네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말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었던 주옥 같은 시편, 가만히 보면은 정말 가장 주옥 같은 시편들은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들입니다. 골짜기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초원에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힘이 없을 때, 나약할 때, 모두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그는 하찮은 존재밖에 자기 존재가 비춰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볼 때 자기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이 시편이 아닌가요? 주옥 같은 시편들은 그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윗같이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그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850대 1의 전투의 기도였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오로지 정말 외롭고 고독하지만 정말 쓸쓸하게 혼자 남아있는 엘리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은 각자의 신에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거짓 신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그는 그에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전멸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던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어떤 날 이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이 시종을 시켜서 하늘 언덕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비가 오는지를 보고 하라. 안 오는데요. 2번 기도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좀 봐라. 아니요, 비가 올 기색이 없는데요. 3번째 또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를 7번까지 시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째 다시 한번 올라갔다 오너라. 그랬더니 이 시종이 갔다 와서 하는 말, 예 주인님, 저 서편 하늘에 요만한 정말 조각 하나 있는 구름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목소리입니다. 작은 구름 조각 하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면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쳐다보는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조그만 사인이 우리에게 보일 때 엘리야처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성도 되십시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을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나약하게 주저앉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 하늘을 보면서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안 됐잖아요. 나는 하찮은 존재,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 여기며 고백하며 나간다면 여러분의 앞에 기적이 일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더욱더 담대해지십시오. 더욱더 하늘을 우러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작은 구름 조각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사인을 주실 때 이걸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 이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조롱과 채찍질이 찾아올 것이며 결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옥에 갇힘의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한 글을 보다가 참 제게 감동되는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와, 감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길 넘어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넉넉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승리의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며, 아멘, 이 길을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늘을 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세상에 시선을 돌리며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의 원적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귀 기울여 그대로 적용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